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2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의 고침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같은 편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당연한 발로 반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일인데 이들은 이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한 평가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어쩌면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 역시 지금 귀신이 나가는 것, 병자가 고쳐지는 것, 이러한 역사가 결코 사람에 의해서나 또는 귀신에 의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요. 그저 물고기를 잡고 선원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선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간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귀신의 일로 성령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안에 인간의 악함을 봐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가 그걸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다른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를 높게 평가할 때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또는 내가 지금 믿어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느껴지면 그 위기 때문에라도, 그 위기의식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어지면서 그것은 더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이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저주와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오염시키고 그것들을 왜곡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모욕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 나무라는 것은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나무와 열매는 별개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땅에 심기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면 우리는 그 안에 계속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흡수하고 좋은 것으로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공급받고 자라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악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을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것은 감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환호하는 말들을, 선호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자리에 있을 때는 지금 이토록 날선 말을 하고 비판적으로 하고 자기가 믿는, 자기들이 그래도 섬긴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눈과 귀를 가리고 그저 비난하기에, 예수님을 어쨌든 깎아내리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편한 자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나 또는 자기들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미사역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어쩌면 겸손한 척,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참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면 철저하게 자기를 감출 수 있고,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거기에서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아낌없이 자기 안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어 악을 뱉어낸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아주 거룩한 말을 뱉어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슴없이 악한 말을 뱉어내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그것이 내 안에서 말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든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든 이웃과의 만남에서든 여러분 우린 어디에서든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과 그 은혜가 그 상황에 맞는 언어로 풀어내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자꾸만 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계속해서 쌓여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우리가 어리석게도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함께 모한 선화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하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자람이 우리 안에 보여져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